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장 19절부터 34절까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기까지 한 목소리 읽습니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요한이 드러내야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여 드러내야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내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내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에게 보는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다 하니라. 그들은 바리새인들이 보낸 자라. 또 물어 이르되 내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냐.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었으니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이 일은 요한이 세례 베푸던 곳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이니라.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게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아멘. 아멘. 저는 요한복음 강의 8번째 참된 증언자 요한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가운데 한 분이셨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이셨습니다. 하늘의 말씀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내려오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에게는 영광, 글로리, 영광이 있었는데 그 영광은 하나님 독생자의 그 영광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입니다. 근데 그 은혜는 조금 어느 정도가 아니라 충만한 은혜가 항상 머물러 있던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부터 은혜를 받을 수 있는데 충만한 은혜, 우리가 한 번에 다 받을 수 없습니다. 은혜를 받고 또 좀 이따 또 받고 성경적 표현으로 은혜 위에 은혜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필요한 은혜가 있습니다. 또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안 되는 거 있고 필요한 은혜가 있는데 그때마다 우리 예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고 또 받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은혜로 채워져야 돼. 은혜로 가득한 사람 될 때 우리는 은혜로 사는 사람 되고 결국 우리는 승리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구약의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줬어요. 하나님의 뜻, 말씀, 거룩한 말씀인 율법을 기준입니다. 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죄를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알게 하려고 율법을 주었다 그랬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는 것은 은혜입니다. 예수님 통해서 우리가 다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은혜가 앞으로 계속 평생 앞으로 삶에는 날마다 부어지기를 바랍니다. 은혜는 우리를 구원합니다. 은혜가 있어야 구원이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를 주고 우리는 믿음으로 받습니다. 하나님 쪽에서 은혜로 다 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그냥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그 은혜, 어떤 분이 책 제목처럼 은혜와 믿음이 만나야 된다. 이렇게 좀 좋은 책 이름을 써놨더라고요. 따라하면 은혜와 믿음이 만날 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그죠? 아무리 은혜를 주셔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그 은혜가 우리가 가운데 역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믿습니다 해도 아직 은혜를 안 베풀었는데 하나님이 하시지 않았는데 올 것도 없는 것입니다. 자기 확신이죠. 하나님이 은혜 베풀 때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은혜와 믿음이 항상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은혜는 우리 죄 사함을 줍니다. 또 은혜는 우리를 치유합니다. 은혜는 죄를 이기게 합니다. 또 은혜는 우리가 할 수 없는 것, 우리 전혀 할 수 없는 것을 하게끔 하는 힘을 주는 것입니다. 또 은혜를 많이 받으면 영적으로 강해집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입니다. 또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냐? 고린도후서 9장 8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모든 은혜를 다 받아서 모든 것이 항상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다 그랬어요. 모든 은혜를 점점점 다 받아가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 다음에는 두 번째 단계는 모든 것이 자꾸 모든 면에서 넉넉해져서 그 다음에는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야 될,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입니다. 우리가 전하는 복음도 은혜의 복음이어야 돼요. 사도 바울도 자기가 은혜의 복음을 전한다 그래요. 이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데는 자기 목숨을 아까워하지 않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 우리가 읽은 본문을 통해서 이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그 요한의 모습을 통해서 참된 증거자의 본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은혜의 복음을 잘 바르게 또 옳게 전하는 증거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크게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참된 증거자란 겸손함이 있다는 것을, 있어야 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요한은 백성들에게 선포했어요. 회개하라 하고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죄를 회개하라 그러니까 그 말에 찔림을 받아서 죄를 씻기 위해서 요단강으로 나왔어요. 기록에 의하면 특별히 그 속죄일 7월 일곱째 달 열흘 속죄일에는 다 속죄한 그러한 그 절기입니다. 그때는 뭐 웬만하면 다 왔다니까 인산인해로 온 거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요한을 찾아서 죄를 씻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그는 그의 삶이 특별했습니다. 옷은 약대, 털옷, 그러니까 일부 구약의 선자들이 입었던 그런 약대 털옷 입었습니다. 고운 세마포가 아니에요. 약대 털옷을 입었고요. 또 음식은 광야나 산에서 구할 수 있는 그냥 석청과 메뚜기였습니다. 즉 금욕적인 삶을 살았어요. 광야에 살았으니까 요즘 우리는 다 산이지만 이스라엘은 반 이상이 광야, 사막이 흙, 바위로 되어 있는. 그러나 사람이 살지 않는 것을 홀로 살면서 기도하고 말씀 읽고 기도하고 또 필요할 때 나와서 사역하고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성격도 단호했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를 인정했어요. 사람들이 많이 모인 것입니다. 인기가 높아졌을 겁니다.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찾아가니까 허다한 무리가 찾아가니까 사람들이 혹시 저분이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가 아닌가? 왜 많은 사람이 찾아가고 인정하니까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당시 종교 지도자의 모임인 산헤드린 공회에서 그런가 아닌가 하고 조사단을 파견한 것입니다. 오늘 장면이 조사단이 찾아와서 조사하는 장면이에요. 당신이 바로 오신다는 그 메시아인지 아닌지를 알아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질문은 당신은 누구요? 제가 표준 세번역으로 준비했습니다. 당신은 누구요? 하는 그러한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혹시 그리스도가 아닌가 하는 마음으로 당신은 누구요? 여러분 주님이 천사를 보내서 어떤 사람을 통해서 당신은 누구요? 하고 물어보면 뭐라 그러겠습니까? 또 막 수십만 막 그렇게 찾아왔을 때 근데 분명하게 드러내어 대답했다 그랬죠.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딱 잘라 말했습니다. 그리스도가 될 수도 있다고 말할 수 없다고도 할 수 있고 뭐 남들이 그런다고 이렇게 하면서 슬슬 그리스도 쪽으로 가면 안 됩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하고 말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인다고 자신을 신격화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로마 황제, 그 당시 중동 지방, 유럽 지방, 서아시아 지방을 지배했던 로마 황제는 그 국력이 강력해지자 자신을 신이라 그랬죠. 신이라 부르라 그랬죠.
동전에다 새겨놨습니다. 신이라고 불러라, 숭배해라. 최소한 다른 나라 사람들도 이 신전에 와서 한번 절하고 숭배하고 예식에 참석하고 도장 찍어가라 그랬어요. 숭배하라 그랬어요. 그러나 이렇게 그렇게 유명했고 많은 사람이 따랐지만 이 세례 요한은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하고 분명히 말했던 것입니다. 진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당시에는 이 그리스도라는 사람이 예수님 당시 성경에도 나와 있어요. 몇 사람이 그리스도다 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요한은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하고 딱 잘라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겸손함이란 것은 바로 자기의 진실한 모습을 그대로 알고 그대로 말하는 것입니다. 그냥 일부러 낮추려고 낮추는 게 아니에요. 겸손해야 된다니까 겸손한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그냥 알아줬으면 좋겠는데 그냥 겸손한 게 좀 남들한테 어필되니까 낮춰서 말하는 게 아니라 아니면 무슨 겸손한 폼만 잡는 게 겸손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를 진상을 알고 자기의 참모습을 알고 그대로 말하는 것이 겸손입니다. 겸손한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가짜 그리스도는 뭘까요? 잘못하는 거죠. 착각입니다. 자기는 이렇게 된 사람인데 이렇게 높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이 가짜 그리스도 였고요. 역사상 있었고 앞으로 마지막 때 예수님 오시기 직전에 강력한 아마 정치 지도자, 세상에 영향력 끼칠 지도자가 나타나서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면을 영향을 끼친 그런 사람이 나오는데 종교계까지 지배한 그 사람 그리스도라 할 것입니다. 네, 그 사람이 적그리스도예요. 조심하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스도가 아니라 적그리스도예요. 자기가 예수님은 그리스도는 여기 있는데 딴 데서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사람이 인정받을 만한 그런 영향력, 참신한 뭔가를 갖고 와서 말하는 사람들이 또 여러분 이해 안 될 겁니다. 많은 사람도 따를 거예요. 그리스도라 인정할 거예요. 맞다 맞아. 저 사람이야말로 이 세상을 구원할 그러한 이 복잡하고 다원적인 이러한 전쟁이 끝이지 않는 분열된 세상을 구원할 그리스도다 하고 인정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가짜 그리스도를 조심하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스도는 히브리어로 메시아죠. 헬라어 번역으로는 바로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입니다. 이 그리스도라는 의미는 옛 언약을 완성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창조하실 분이다 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예수님만이 그리스도이십니다. 시작. 확실하게 이 요한처럼 확실하게 하시고 시작. 예수님만이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그 다음에 질문은 뭡니까? 엘리야요? 하고 물었어요. 엘리야. 왜냐하면 엘리야는 어떤 사람이냐? 당시 사람들 문헌에 의하면 전승에 의하면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려면 구약시대 때 죽지 않고 올라간 사람 에녹과 엘리야죠. 그 유명한 엘리야 선자가 다시 이 땅에 와서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을 완성할 메시아의 오심을 준비한다는 그런 전승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엘리야가 와야 예수님이 온다는 거예요. 그렇게 믿고 있어요. 다들 그렇게 믿고 있었어요. 그 때문에 그러면 그리스도는 아니면 그 다음 단계 밑에 한 단계 내려가서 엘리야요? 하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나는 아니요 하고 또 분명하게 얘기한 것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예수님은 다른 곳에서 마태복음 11장 14절이라든지 다른 몇 군데서 이 세례 요한을 엘리야라고 말씀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때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 엘리야는 아니지만 엘리야와 똑같은 그런 심령, 스피릿, 영과 능력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아마 사진 찍어놓으면 엘리야하고 세례 요한하고 좀 다르게 생겼을지도 몰라요. 비슷하게 생겨서 똑같지는 않아요. 똑같은 사람은 아닌데 그 영과 그 능력이 같기 때문에 예수님은 중심을 보신 예수님은 엘리야다 엘리야 이렇게 선포해 주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14절 만일 너희가 즐겨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바로 이 사람이다 하고 인정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세례 요한은 어떻게 했다고요? 자신을 비운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말을 했다고 해서 나 이제 엘리야다. 이름 바꿨다. 엘리야. 명함 해가지고 다니고 그러지 않고 호적 바꿔 이름 엘리야로 한 것이 아니라 그냥 세례 요한이다. 이렇게 다녔습니다. 조사단이 왔잖아요. 엘리야입니까? 아니요. 그랬어요. 그건 뭡니까? 이것이야말로 자신을 비운 것입니다. 응? 여러분도 예수님처럼 자기를 비워. 그죠? 응? 사람같이 됐고 종같이 됐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이시지만. 자기를 비우는 것이 영성의 핵심입니다. 신령한 걸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비우는 거예요. 자신을 비운 예수님의 길을 가는 것이 영성의 가장 바른 길입니다. 내가 누군지 알아? 내가 어떤 사람인데? 응? 과거 어떤 사람이었었는데 내가 나이가 너보다 몇 살 위인데 내가 얼마나 가졌는데 뭐 얼마나 받았는데 이렇게 자꾸 그걸 그렇게 좋은 것만 생각하고 나는 그런 사람이다 하고 주장하고 말하고 인정받기를 원한다면 비운 사람이 아니죠. 어떻게든 꽉 붙잡고 있는 사람이에요. 난 그런 사람이다. 응? 응? 그러나 이 세례 요한처럼 예수님처럼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 하고 그렇지만 그렇지 않다고 이렇게 비우는 거.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응? 여러분 안 비운 사람은 뭐 인정 못 받을 때 기분 나쁘잖아요. 응? 대접 못 받을 때 기분 나쁜데 비워버리면 낮춰버리면 뭐 누가 그런 사람 그렇다 그래도 뭐 상관없어요. 그죠? 기분 나쁠 일도 없고 불편한 마음 들 리도 없는 것입니다. 편안한 마음 가지고 살게 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비우며 사시기 바랍니다. 옆에 사람 우리 비우며 삽시다. 시작. 우리 비우며 삽시다. 아멘. 그래 놓고 남편을 뭘로 알아? 그러면 안 돼요. 이 전도사를 뭘로 알아? 그러면 안 되고 비우며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질문이에요. 그러면 당신은 스스로 무엇이라고 말하시오? 당신 자신을 뭐라고 이렇게 사람들에게 설명하냐고 말하냐고 물어봅니다. 그때 그러면 그리스도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닌다면 당신은 뭐요? 하고 물어보니까 이사야 40장 3절에 인용된 그 말씀을 통해서 바로 그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선지자 이사야 23절에 있어요. 내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입니다. 이사야 이 말씀이 예언되어 있거든요. 메시아 오기 전에는 선자가 나타나서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소리가 있을 건데 바로 고요카라는 사람입니다. 그냥 소리입니다. 소리예요. 소리. 뭐 선지자, 뭐 대선지자, 세계적인 뭐 전국적인 가 아니라 그냥 소리입니다. 따라 나는 소리입니다. 소리만 좋은 소리, 바른 소리만 내도 훌륭한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므로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다. 말하는 거. 겸손이죠? 내가 선지하니까 내 말을 들으라가 아니에요. 그냥 예언에 그런 사람이 나타난다 그랬는데 그냥 이 예수님을 준비하는 소리를 외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회개하시오 했습니다. 주님 곧 오십니다. 준비하세요 하는 소리를 쳤던 것입니다. 그럼 우리도 이 소리를 쳐야 됩니다. 이제 예수님 몇 가지 생각해 봤어요. 이제 예수님 믿을 때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소리 치시기 바랍니다. 시작. 이제 예수님 믿을 때가 됐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두 사람은 우물우물한 소리예요. 우물우물한 소리가 되지 말고 확실한 소리 되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야 합니다. 주님이 곧 오십니다. 주님 곧 오시는데 준비합시다. 아멘. 뭐 아람어를 말은 않다 해도 되고 이건 너무 어려운 말이죠. 주님 곧 오십니다. 우리끼리는 다 아는 거니까 주님 옆에서 우리 주님 곧 오십니다. 네. 이 중요한 소리
소리만이라도 제대로 하게 되길 바랍니다. 이 소리만 돼도 좀 훌륭한 거죠. 맞는 소리, 바른 소리, 진리의 소리, 필요한 소리가 되시기 바랍니다. 어떤 타이틀보다 중요한 게 내용이죠. 응? 뭐 타이틀 먼저 달라 하지 말고 나는 이 필요한 복음의 소리를 전하는 그 소리만 돼도 훌륭한 거예요. 이게 겸손이죠. 난 소리입니다. 생각납니다. 옛날에 나는 소리요. 그런 생각납니다. 자꾸. 근데 또 조다단이 또 물어봅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그럼 당신이 그리스도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하나 빠졌습니다. 그 앞에. 그 다음은 그러면 선지자요? 예언자요? 근데 이게 몇 절에 나옵니까? 선지자요? 1장 21절입니다. 엘리야 아니라 그랬죠. 그 선지자냐? 요거 빠졌네. 선지자 그냥 선지자가 아니라 그 선지자냐? 그 선지자라는 뜻은 뭐냐면 이스라엘 사람에게 그 선지자는 뭐냐면 신명기 18장 15절에 하나님이 약속했죠. 나와 같은 모세와 같은 한 선지자를 일으킨다고 약속했어요. 그것은 메시아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었어요. 그러면 그냥 선지자는 많지만 그 선지자는 이 메시아예요. 예수님이에요. 그 선지자냐? 아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이야말로 그 선지자라는 것입니다. 나는 아니에요. 예언하고 있지만 나는 그 선지자는 아니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을 말씀 잘하는데 예언적 말씀을 하는데 하지만 바로 그 선지자라는 것은 성령 받고 은혜 받고 변화돼서야 깨달았죠. 바로 그 선지자가 예수님이라고 깨달았죠. 여러분 이 성령 받은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이 바로 그 선지자라는 것을 알고 계시죠? 선포합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 선지자입니다. 시작. 구약 신명기에 예언된 바로 그 선지자예요. 아멘. 그 다음 조사단의 질문이 그럼 그리스도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그 선지자도 아니면 그러면 어찌하여 세례를 주오? 하고 물어봤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세례를 베푸는 것도 메시아가 오면 메시아가 세례를 준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왜 당신이 베푸냐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나는 세례를 주지만 그냥 물로만 줍니다. 그랬어요. 요한의 세례는 물로만 물로 유단강에서 물로 세례를 줬어요. 뭐 하기 위한 세례입니까? 회개하는 거죠. 회개. 나는 회개합니다. 그리고 곧 오실 메시아 예수님을 기다립니다. 회개하고 준비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요한의 세례를 받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주신 세례는 물로만 주는 세례가 아니라 물과 성령으로 주는 세례예요. 예수님이 베푸신 세례에 참석한 사람은 물로만이 아니라 물과 함께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나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입니다. 주님이다 하고 물세례 받을 때도 여러분 성령 세례도 같이 받아요. 오기도 하고 안 오기도 하고 느끼기도 하고 못 느끼기도 할지 모르지만 예수님이 주시는 것은 물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거예요. 물만 주는 거하고 물과 성령, 진짜는 성령이죠. 물도 중요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차원이 틀리고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그 때문에 예수님은 물과 성령을 줘 나는 물만 주기 때문에 바로 나는 그런데 여러분 가운데 알지 못하는 한 분이 서 계시오. 그는 내 뒤에 오시는 분이지만 나는 그분의 신발끈도 풀 만한 자격이 없어.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당시 가장 낮은 종이 주인이 밖에 나갔다 돌아오면 신발끈을 풀어주고 발을 닦아줬습니다. 세례 요한 자신은 예수님과 비교하면 그 종 노예보다도 못한 그 정도 차이가 난다고 말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창조주시죠. 그러나 자신은 피조물이에요. 우리도 피조물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우리를 비교할 수 없죠.
우리가 무슨 사역한다 그래도 뭐 기적을 일으키고 죽은 자를 일으킨다 할지라도 예수님과 비교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사실 세례 요한은 인간적인 측면에서는 예수님보다 6개월 앞서 태어났어요. 친척이에요. 그래 뭐 친척, 사촌, 형 뭐 그렇게 될 수도 있죠. 그런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런 말 없어요. 그런 생각도 없어요. 왜? 인간적인 면으로 예수님을 보지 않았다는 것이죠. 영적으로 다시 보게 된 것입니다. 성경적으로 다시 보게 된 거예요. 여러분도 예수님을 인간적으로 육적으로 우리 기준 방식으로 보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누구의 요셉과 마리아 아들이고 뭐 키가 뭐 얼마고 뭐 어디서 태어났고 뭐 있잖아요. 공부를 어디서 했고 이런 거를 보지 말고 예수님을 영적으로 성경적으로 보는 것이 진실입니다. 그것이 필요해요. 자, 우리는 물과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서 그 세례란 뜻이 뭐예요? 씻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신약 성경에는 세례는 우리 몸을 씻는 것이 아니요 그랬어요. 그냥 세례 요한은 구약의 사람입니까? 신약의 사람입니까? 예? 정답이 뭐예요? 구약의 사람이에요. 마지막 구약의 선자예요. 예수님 모든 인간의 사람에게 태어난 사람 중에 제일 큰 자가 요한이라고 칭찬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약의 마지막 선자예요. 그래서 그가 베푼 세례도 씻는 세례예요. 근데 신약 베드로전서에 보면 우리가 세례받는 것은 우리를 씻는 것이 아니요 그랬어요. 세례는 주님과의 연합입니다. 그저 씻고 좀 이따 또 더러워지는 게 아니라 주님과의 연합이에요. 연합해서 우리가 주님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훨씬 더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 예수 이름으로 받는 세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저와 여러분 예수님 안으로 들어간 예수님과 한몸된 연합된 존재가 되었습니다. 성령이 하셨어요. 우리 보이지 않는 그 영역에서 성령이 우리를 예수님 안으로 샥 들어가게 하시고 탁 붙여서 연합하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크게 두 번째는 이 세대 요한은 성령으로 예수님을 알고 바로 전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말한 조사단이 오고 난 그 다음 날에 놀라운 일이 생겼는데 바로 그 예수님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자신을 바르게 알고 예수님을 바로 전하는 자에게 찾아오십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보고 감격했죠. 뭐라 그랬어요? 보자마자 보라! 보라는 것은 파란 것에 그냥 감탄사 있을 수 있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고 우리가 잘 아는 고백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놀라운 고백이니까 한번 고백하게 되길 바랍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구약에서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는 희생 제물 하나 가져와서 양 가져와서 제사장한테 주면서 안수해서 거기다 죄를 거기다가 전가시키고 죽여서 피를 뿌려서 용서를 받았지. 그러니까 이 구약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 잘 알아요. 바로 그 어린 양같이 희생제사를 드려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는 분이다 하는 것을 선포한 겁니다. 근데 조금 틀린 것은 예수님은 뭐라고요? 당신을 위한 어린 양이 아니라 세상 죄를 지고 한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그랬어요. 세상 모든 사람의 죄를 지고 한 어린 양이래요. 거기에 저와 여러분의 죄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도망갈 수 없어요. 예외가 없어요. 제외가 없어요. 세상 죄를 지고 한 하나님의 어린 양이기 때문에 어떤 악한 사람의 죄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고 그 사람 위해서 또 주님이 죽으신 것입니다. 구약의 제물은 일회용, 불완전한 것이에요. 그렇지만 예수님이 드린 이 희생 제물, 제사는 바로 완전하고 영원한 효과를 내는 모든 사람을 위한 희생 제사가 드려졌다는 것을 그냥 믿음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예수님이 하셨죠? 예수님이 한 게 은혜예요. 우리는 그걸 받아들이는 게 믿음이에요. 듣고 받아들이는 것. 그러므로 우리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그러면 어린 양이 뭐야? 이스라엘 사람 아니고 잘 모르죠. 그러니까 어린 양 말 안 써도 지금은 전도할 때 됩니다. 이렇게 바꿔도 돼요. 이렇게 생각해 봤으면 예수님은 나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지고 하신 분입니다. 시작. 예수님은 나의 과거, 현재, 미래의 죄를 다 지고 가신 분입니다. 다 청산해 주셨습니다. 나의 죄를 다 제거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바꿔도 돼요. 이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전도할 때는. 그런데 세례 요한이 다른 사람은 예수님의 참모습을 알지 못했는데 어떻게 세례 요한만 예수님을 알아봤을까요? 어떤 한 사나이가 젊은 분이 오시는데 랍비 같이 보이긴 하지만 예수님이라고 딱 알아본 것은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서 이름표 갖고 써갖고 다닌 게 아니라 예수님 어떻게 알아봤다고요? 성령님이 그 위에 임하는 걸 봤기 때문에. 왜냐하면 그 전에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여기 기록하기에. 그 아마 강야에서 기도한 적이 그렇게 말씀하셨나 봐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는 그 사람, 그 위에 임하는 그 사람을 보면 그가 바로 메시아다. 이렇게 말씀했기 때문에 그걸 마음에 간직하고 있었죠. 그날 그렇게 조사단 끝나고 그 다음날 어떤 분이 젊은 랍비가 오셨는데 그 위에 성령이 임해 있는 것을 보게 됐죠. 바로 그다. 내가 기다리던 또 우리 민족이 기다리던 바로 메시아 그분이라고 그가 믿게 됐죠. 그래서 뭐 지체 없이 보라. 나는 보지만 당신들도 보시오.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하고 외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 또 보니까 이 세례를 베푼 것도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세례를 베풀었다고 또 말씀하고 있죠. 자, 30절먼저 같이 있습니다. 시작.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 머무는 것을 보거든 곧 그가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줄 알라 그랬어요. 자, 우리도 예수님이 그저 정보 지식으로만 알아서는 유익이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알게 됩니다. 심지어 성경 지식이라도 그저 머리 지식으로 많이 쌓이면 그 머리 지식은 우리를 교만하게 한다 그랬죠. 고린도전서 8장 1절에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증거해주는 성령님이 가르쳐주는 예수님의 모습이야말로 우리 마음에 새겨지고 심령에 새겨지고 그 말씀이 반석 같은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끝까지 지워지지 않고 남아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성령님이 하시는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바로 예수님을 증거하는 일이라고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따라하면 성령님은 예수님을 증거하십니다. 하시죠? 그러면 우리는 성경 말씀을 들을 때, 이렇게 이와 같이 설교 들을 때, 또 우리가 성경 읽을 때, 성경 묵상할 때, 좋은 신앙서도 읽을 때, 우리는 기도 가운데서, 또 깊은 기도 가운데 있을 때, 성령님이 예수님에 관해서 말씀해 주는 것, 증언해 주는 것, 깨닫게 해 주는 것을 잘 받게 되길 바랍니다. 그것만 남아요. 그것만 진짜예요. 지식으로 하는 것은 좀 이따 이 기억이 없어지고요. 아니면 너무 많이 지식으로 한 사람은 교만해져요. 안다 그러고 있어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예수님 증거해 줄 때는 깨닫게 해줄 때는 확신이 들어요. 아, 맞습니다. 또 새롭다. 아, 새롭다. 몇 백 번도 읽은 말씀이 자꾸 새롭게 느껴집니다. 또 그전에는 이 정도까지 알았는데 그 다음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면 항상 3일 전에 읽은 말씀도 또 새로운 차원, 더 깊은 차원이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쁨이 생겨요. 그래서 어떨 때 우와 감탄사 바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령으로 주님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주님을 알면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삶이 더 견고한 위에 서 있는 것 같은 그런 견고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성령으로 예수님을 더 깊이 알게 되길 바랍니다. 지식으로 알았던 것도 이제 성령으로 아는 것으로, 머리 지식이 아니라 마음의 지식으로, 성령님이 마음에 깨닫게 해주는 지식으로 변하게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세주로 주님으로 알게 되길 바랍니다. 구세주는 알지만 주님이라는 사람이 주인이십니다. 주님으로 아는 분은 좀 적어요. 또 예수님을 성령을 통해서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결국은 승리케 하시는 목자로 시편 23편 같은 목자로 확실히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한 번에 안 되면 자꾸 묵상 바꾼 수십 번 수백 번 할 때 이 머리에서 마인드에서 하트 마음으로 임할 수 있으니까 자꾸 반복해서 머리에서 마음으로 그 말씀이 내려오기를 바랍니다. 또 예수님을 영원한 중보자로 알게 되길 바랍니다. 바로 누구는
누구도 나를 위해서 기도할 수 없다고 생각하지 말고 예수님은 하늘에서 영원히 우리 위해서 간구 중보기도 해 주신다는 것을 알게 되시기 바랍니다. 내 편이 하나도 없다 생각하지 말고 주님은 그래도 내 편이다 믿게 되시기 바랍니다. 또 주님을 우리의 능력과 권세로 알게 되길 바랍니다. 예수 이름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이름 안에 능력과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또 예수님을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여호와 체바엇 만군의 하나님 또 하나님의 군대 장관으로 아시면 우리 위해서 싸워주신 분으로 경험하고 승리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 예수님을 사랑으로 알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가장 필요한 거 사랑이죠. 끝까지 사랑해 주실 분은 예수님 뿐입니다. 어떤 존재도 어떠한 일도 어떠한 문제도 죽음도 우리를 주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것을 끝까지 믿게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가장 큰 소망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항상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망이 없으면 답답하죠. 삶의 의미가 없고요. 삶 맛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의 가장 큰 소망입니다. 예수님은 다시 오십니다. 오실 때 그때 주님 만나는 사람들은 공중에 끌어올려 만난 사람 우리가 영육간에 변화돼서 심령은 변화됐지만 육체도 변화돼서 영육간에 온전한 영원한 신령한 몸으로 변화돼서 주님 만나게 될 것이고요. 또 우리 위해서 이 험한 세상이 아니라 아름다운 천국으로 데려가실 거예요. 또 주님과 함께 또 수많은 천군 천사 성도들과 함께 거기서 기쁘게 살아가게 되는 그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영원한 소망입니다. 영원한 소망은 주님뿐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성령으로 알아서 여러분의 삶이 더 든든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기 전에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으며 우리의 믿음의 고백으로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습니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습니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고백을 합니다.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어떤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화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변해 가고 허망한 힘을 잃어도 변함없이 붙드시는 그 구원의 손길. 폭풍이 몰려와도 두려움 물러가네.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그분을 의지해.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화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이 세상 어디에서 평안을 찾을 수 있나. 목숨까지 내어주신 그 깊은 사랑을 우리가 말해왔고 꿈꾸어봤던 미래가 한없는 사랑 안에서 열리고 있네.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 내 안에 있네. 그 무엇도
하실 수 성령으로 채우사 주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빚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주소서. 기도합니다. 이제는 은혜 위에 은혜를 계속 우리에게 베풀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충만하신 내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 교통 충만 예수님 증거해 주는 역사가 모든 주님을 더 알고 성령으로 주님을 더 이를 사모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들 위해 이들의 앞날과 사업과 사역의 가정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